안녕하세요. 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11강 가치의 가치 보독장입니다. 이 사진은 델포이 신전입니다. 델포이 신전은 기원전 4세기에 지어진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중심지죠. 아폴론 신을 기리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신탁의 장소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문구가 기둥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바로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사에 지나치지 않게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문구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문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 않게라고 하는 문구는 바로 중용을 의미합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치우치지도 기울어지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 이것을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환경,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와 매사에 지나치지 않게는 함께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덕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을 덕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덕에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개의 정말 올바른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이 이 덕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신을 통해서 나를 알고 그리고 늘 바른 알맞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보덕이라는 말은 뭐냐? 보덕의 보자는요, 돕다, 도움, 보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덕은 크다, 베풀다, 은혜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덕이라는 말은 덕을 두텁게 하다, 함께 하다, 그리고 인품과 자질을 갖추다,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은 보덕장을 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천자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름지기 벗을 사기여서 덕을 완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증자가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조목은 이미 앞에 다 갖추어 놓았으므로 다음으로 덕을 보좌함을 가지고서 바른 선비와 친하고 충고를 조차 허물을 고치는 뜻을 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자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자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벗을 사기어서 덕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구이죠.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증자가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인을 지닌 그러한 어떤 인한 벗을 사귈 때 나의 인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갖출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죠? 나의 허물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보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자는 어떠한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정직한 사람과 벗하고 믿음직한 사람과 벗하며 많이 듣고 아는 사람과 벗하면 이롭다. 편견을 지니고 치우친 사람과 벗하고
유약하여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과 벗하며 말주변이 좋아 아첨하는 사람과 벗하면 해롭다. 자, 여기 정직한 사람과 벗하다. 여기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곧다라는 뜻이에요. 곧게 나오다.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 그대로 나에게 어떠한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발현되어서 어떤 측은지심이라든가 수어지심이라든가 그리고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양자는 믿다, 참되다, 신실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과 벗하고 그리고 지식이 넓은 사람, 많이 듣고 아는 사람은 지식이 넓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과 벗하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람과 벗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먼저 내가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넓은 사람일 때 이러한 사람과 벗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린다, 함께한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과 어떻죠?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냐? 바로 편견을 지니고 치우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확증 편향으로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우기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 무조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는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사람, 아주 말주변이 좋아서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죠? 말 바꾸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있으면은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자는 권학편에서 마중지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는 삼이에요. 그리고 이 봉은 쑥입니다. 그러니까 쑥은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자라는데 그 쑥도 삼대밭 가운데 있게 되면은 곱게 자란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 환경,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자랄 수도 있고 곧게 자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묵자욱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즉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곧게 자랄 수도 있고 또 검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것을 이 글에서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또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많은 리더들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을 선택한다든가 팔로우를 선택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경 주서 경명편에는 이것은 주나라 목공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이 바르면 그 임금이 바르게 되지만 신하들이 아첨하면 임금은 자기가 뛰어난 성인인 줄로 여긴다. 임금의 덕 있음도 오직 신하에게 달려 있고 임금의 덕 없음도 오직 신하에 달려 있다.
라는 말을 목공이 합니다. 목공은요, BC 976년에서부터 922년까지 생존했던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은 그 이제 백경이라는 사람에게 태복정이라는 벼슬을 줍니다. 태복정이라는 벼슬은 왕의 수레를 관리하는 그러한 벼슬이에요. 왕의 수레를 관리하다 보니 왕이 외출할 때는 항상 곁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백경에게 이러한 말을 당부를 합니다. 신하들이 바르면 임금이 바르게 된다라는 말은 바른 신하가 있게 되면은 그 임금이 바르지 않은 일을 할 때 어떻죠? 반드시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금이 아첨하는 신하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첨을 한다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임금은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성인인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임금의 덕 있음도 신하에게 달려 있고 덕 없는 것도 신하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어떤 신하를 선택하느냐는 임금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목공은 자신이 굉장히 어떤 덕 있는 그러한 임금이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나에게 언제나 내가 잘못하면은 올바른 말을 해달라, 이러한 어떤 당부의 말을 이 백경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임금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리더로 누구를 꼽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세종대왕이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1살 때 왕이 됩니다. 조선 4대 왕이 되죠. 그 4대 왕이 되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그 조선에 그렇게 뛰어난 인재풀, 그러니까 그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태종이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신하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세종대왕은 조선을 정말 르네상스를,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를 열었고요. 그리고 모든 방면에 아주 최고의 경지로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집현전을 통해서는 젊은 인재들을 키웠고요. 그리고 다방면에 뛰어난 뭐 이 장영실이라든가 박연, 이순지, 황희, 맹사성,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세종대왕 뒤에서 각 영역에서 큰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왕과 신하가 고대야 백성들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선포한 것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중용하겠다. 어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늘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자신이 많이, 세종대왕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고요. 그리고 그대의 말이 매우 좋구나 하면서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의 의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전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생각과 사람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솔선수범하면서 책임지고 대화를 실천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대왕도 훌륭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신하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임금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맹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자는 많은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왕도 정치를 외쳤던 그러한 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가장 그 당시에 많이 만났던 왕은 제나라 선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선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선왕을 몇 번 만났었지만은 제선왕이 바뀔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 왕은 바뀌지를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하더라도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열흘을 차게 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내가 왕을 뵙는 것도 드문데 내가 물러나면 왕을 차갑게 하는 자가 올 것이다. 따라서 설사 왕에게 어진 마음의 싹이 돋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제선왕을 어쩌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맹자는 왕도 정치라든가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여민동락이라든가 아니면 인과 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왕은 듣는 척 했습니다. 근데 맹자가 물러나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왕은 거기에 더 솔깃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무리 그 왕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한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있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바로 일폭시판이라는 말이에요. 일폭시판은 하루는 뜨겁고 열흘은 차갑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따뜻하게 했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내내 추위가 있으면은 그 나무는 그냥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덕도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악덕도 서로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악을 갖추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덕을 정말 덕으로서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 서경 상서 이훈 편에는 그 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윤이라는 사람은 그 은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윤입니다. 중원 땅, 즉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의 최초의 왕조는 하나라였습니다. 하나라는 BC 2070년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종국에 가서는 거리라고 하는 폭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폭군에 아주 정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은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은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탕인근과 이윤이었어요. 은나라는 BC 1600년에 세워져요. 그런데 이 이윤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탕왕이 이 은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윤이 오늘날의 이제 그 국무총리 재상으로서 탕왕을 돕죠. 탕왕을 돕고 그리고 이제 탕왕 이후에 외병과 중임이라고 하는 탕왕의 동생들이 또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도 이제 이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탕왕의 손자인 태갑이 4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윤이 이 태갑에게 훈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선왕께서는 가나는 말을 따르고 거스르지 않아서 이전의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갑은요, 폭정을 하는, 그러니까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매우 걱정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태갑에게 훈계를 해요. 그런데도 이 그 태갑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이 태갑을 동궁에다가 3년 동안 유폐를 시키고 맙니다. 그랬더니 태갑이 거기에서 3년 동안 유폐당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이제 왕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 이유는 태갑에게 이러한 훈계를 해요. 선왕은 탕왕입니다. 간하는 말을 따르다. 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 신하들이 웃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을 간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면은 아니되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라고 늘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신하들이 그 올바르게 간하게 되면은 그 말을 따르고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은 사실 그 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은나라가 세워졌을 때 아무리 하나라가 그 임금이 그러니까 걸이라고 하는 임금이 폭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백성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르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말 탕왕은 정말 올바르게 자신을 매일매일 닦고 올바르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라의 백성들도 다 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탕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할 텐데 탕왕은요 세숫대야에다가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고 하는 이 9글자를 새겨놓고 매일 세수를 할 때마다 이 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9일신이라는 말은 진실로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로 날로 새롭게 하며 또 날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의 얼굴을 닦듯이 내 마음을 닦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 자신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라의 유민들까지도 다 이렇게 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말이 그대의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에 합당한가 살펴보고 말이 그대의 뜻에 맞으면 도에 합당하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신하들의 말이죠. 신하들이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나한테 거슬려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에 맞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따르고 만약에 신하들의 말이 나의 뜻에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시나 내 말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늘 닦을 때에 보덕을 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하다.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말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의도를 캐보는 것이 귀하다. 즐거워하면서도 의도를 캐보지 않고 따르기는 하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면은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잡아줄 때에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말이라는 것은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죠? 우리는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말은 이제 꼭 집어서 잘못을 이건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캐볼 때에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기만 하고 의도는 캐보지 않고 따르기는 하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벗으로써 이 덕을 돕는다라고 인을 돕는다라고 이제 증자의 말이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벗으로써 인을 돕는 것은 바로 그 벗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고치고 그리고 의도를 캐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에 임할 때 어떠한 자세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로는 남들이 잘못이 있다고 알려주면 기뻐했다. 자, 자로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어떤 힘이 세기 때문에 공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하면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열은 왕에게 허물을 부끄러워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라고 간합니다. 이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했던 왕은 은나라 22대 고종 임금이었습니다. 그 고종은 부열을 정말 자신의 어떤 선생님처럼, 그 부열이 재상이었는데요. 선생님처럼 모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열의 말을 다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이러한 말까지도 부열은 했습니다. 허물을 부끄러워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종은 그것마저도 다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정말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올바름을 지향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민다. 내가 소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르면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냐, 그것을 꾸미거나 아니면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이러면서 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잘못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다라고 공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또 이제 그 태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왕께서는 어스름 새벽에 덕을 크게 밝히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자, 아까 선왕은 그 탕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탕왕은 어스름 새벽에 덕을 크게 밝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탁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할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크게 호흡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그 덕을 크게 밝혀요. 근데 이 태왕께서도 그 어스름 새벽에 일어나서 크게 덕을 밝히고 그리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왜? 그 덕을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 덕을 크게 밝히다라는 말이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명명덕과 동일한 말입니다. 명덕을 밝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깨끗한 덕, 이것이 그 새벽녘 우리가 막 일어났을 때 가장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어떤 명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극명준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빼어난 덕을 크게 밝히다. 동일한 말이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 태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를 이은 임금님께서는 새로 천명을 일삼으시려면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비로소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탕왕은 세숫대야에다가 9일신, 1일신, 5일신을 새겨놓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새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늘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를 하듯이 매일매일 샤워를 하듯이 내 마음을 매일매일 스스로 닦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덕으로 인을 보완하고 그리고 덕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화 중에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막이 나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그다드 카페라는 그러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 여행을 온 독일 사람인 야스민이 남편과 그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서 다투고선 그 차에서 내려와서 이 모하비 사막을 혼자서 걸어서 뚜벅뚜벅 가다가 이 바그다드 카페를 만납니다. 카페 앞에는 카페 여주인인 브렌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어쩌다가 이곳을 지나가는 화물차가 주유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쉬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아주 정말 더럽고 그 다음에 이미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커피 머신도 고장이 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야스민은 이곳에 오니까 그러한 게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 바그다드 카페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야스민은 마술을 배워서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마술을 해주면서 굉장히 기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야스민이 잠깐 비자 연장 때문에 독일에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래서 사막에 정말 옛 문명처럼 바그다드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그런 어떤 옛 문명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이 야스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화가는 정말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러한 화가였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피아니스트는 또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이러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보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11강은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